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목소리가 조금 찡찡대는 소리도 들리고 우는 소리도 들리고 소리도 좀 지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요,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 하나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또 다른 숙제를 하나 받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듣기 쉽게 하자니 어른들 보는 데서 왠지 좀 어색한 것 같고요. 어른들 듣는 설교를 하자니 아이들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를 여기 앉으라고 그랬나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둘로 나누었습니다. 둘로. 그래서 어른들한테 하는 설교,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뉘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할 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했으나 말씀을 듣는 이가 적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 이것은 환상 또는 계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분별하지 못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적막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거 왜 이렇게 듣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어른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때 당시 엘리의 나이가 꽤 많은 나이가 되어서 나이가 먹어서 육체적으로 시력이 약해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이 연약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나 그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이전에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가서 자신의 아들들을 따끔하게 야단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니 좋지 못하다 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지요.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는데 엘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눈이 멀은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습관화되어 버리고
형식화되어 버리고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매우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상실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보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신들 마음대로 중간에 빼돌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긴장감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요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미안하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왜 미안합니까? 다른 것 아니죠. 우리의 무감각해짐에 대한 반성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에다가 화물을 3배 이상 실으며 그렇게 실은 것을 뻔히 보고도 어떻게 그냥 보내며 아이들이 갇혀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와서 핸드폰으로 전화나 하고 있으며 선원이라는 사람이 해경이 어떻게 아이들이 있는 걸 뻔히 하면서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고 그런 모든 어른들의 안전불감증, 무감각적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을 향한 민감성을 갖지 못하고 영적 민감성을 갖지 못하고 무감각해졌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 버린 신앙생활을 할 뿐 민감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120년이 넘었습니다. 120살입니다. 마치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긴장감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타락했고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익과 편의만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성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막막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 사무엘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 사무엘을 부릅니다. 왜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할 때에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동부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는가요? 예? 성전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궤 옆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엘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엘리는 어디가 있지요? 엘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주원이 엘리는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알 바 뭐예요? 그런가? 어디 있겠죠? 엘리는 침소에 누웠습니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엘리가 제사장입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입니까?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엘리가 어른입니까? 사무엘이 어른입니까? 엘리가 어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는 아이고 나는 좀 늙어서 이제 피곤하니까 난 가서 좀 쉴란다. 가서 쉬고 사무엘은 성전 궤 옆에서 뭔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디에 있을 때 불렀습니까? 성전에 있을 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 가장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또는 가장 똑똑한 사람, 또는 가장 건강한 사람, 또는 가장 힘 있는 사람, 또는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또는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실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아이입니다. 힘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어른에 비해서 약합니다. 지식도 부족할 것입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예배를 항상 이렇게 아이들과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 교회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수 집사님 딸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같이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 딸이 안수 집사님한테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빠.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왜? 그러니까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내가 왜 거짓말쟁이냐? 그러니까 아빠 분명히 지난 주일날 나도 같이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빠 아멘 했지? 그렇지, 아멘 했지. 그럼 아멘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는 거짓말쟁이지. 왜? 아빠 지금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했잖아. 맨날 기도한다고 약속했는데 안 했잖아. 거짓말쟁이지. 그리고 아빠는 왜 새벽 기도 안 가? 그리고 아빠는 왜 전도 안 해? 그러면서 왜 나보고 자꾸 전도하라고 그래? 그때 목사님 말씀했잖아.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아빠 그때 아멘 했잖아. 근데 왜 안 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물으니까요, 이 안수 집사님이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속이 다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어리건 그가 약하건 힘이 없건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것입니다. 그가 비록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좀 반성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연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엘리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단점도 있었으나 엘리의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엘리는 가서 누웠습니다. 자려고 이불을 딱 덮었습니다.
이제 자야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뛰쳐들어옵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아니, 나 안 불렀다. 가서 너도 자라. 돌려보냅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옵니다. 잠들만 한데 또 와가지고 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라니까! 괜히 자기 싫으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텐데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아니, 나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두 번째 와서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 상냥하게, 더 사랑스럽게,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어서 가라. 가서 누워라. 또 옵니다. 세 번째. 저 부르셨습니까? 얘가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어른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아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와도 엘리는 그 사무엘을 상냥하고 사랑스럽게 대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나오는 뉴스들은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뉴스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굶어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이 조그만 아이들을 말이죠. 반대는 어떻습니까? 과잉보호가 극에 달합니다. 저도 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어제 저녁에 저기 장난감이 엄청 많은 가게를 구경을 갔습니다. 가서 우리 유리하고 성이 데리고 장난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쫙 시켜줬습니다. 장난감 진짜. 근데 장난감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줄 수는 없고 그냥 열심히 구경만 해라. 이렇게 하고, 구경만 하고, 그리고 제일 싼 거 이렇게 얼른 손에다 쥐어주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요. 그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아마 우리 유리만한 아이인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가 어느 장난감 앞에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저거 사달라고. 그래서 너무 떼를 써서 제가 보기에 아유, 웬만하면 그냥 사주지 할 만큼 애가 떼를 써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장난감인데 저는 맨 처음에 그게 한 5만 원 뭐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5만 원, 이렇게 5만 원인 줄 알았더니 앞에 숫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앞에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우와, 무슨 장난감이 저렇게 비싸냐.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이가 막 때렸으니까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거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지난번에도 이거 똑같은 거 사줬잖아 하는 거예요. 10몇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주는 거죠. 사줄 수 있죠, 뭐 부잣집이면. 그런데 놀라운 건 지난번에도 사줬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아이가 그걸 부신 거예요. 또 사달라는 거예요. 또 사주는 거예요. 과잉보호도 극에 달합니다. 자기 자녀만 바라보고요, 다른 거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다가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아,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거라.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그 가르침대로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해도 응 그래 했던 엘리.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던 엘리. 누가 더 잘 됐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앙생활하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그걸 안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읽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지금 네가 공부할 시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그 어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광주교회 우리 모든 어른 성도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훈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못하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저를 잘 보세요.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시장만 가면 꼭 그 시장 한가운데서 어떤 아저씨가 와 막 떠들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맨날 그랬어요. 또 뭔가 궁금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부모님이 잘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니는 가서 공부를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부모들 별로 없죠.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랬습니다. 뭔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면 그게 뭔데요? 그러면 니까짓 뭘 알아? 너는 가서 공부를 해!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죠?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이번 세월호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이들이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른들, 가만히 있어라 하는 어른들도 정말 나쁘지만요, 저는 그 아이들도 답답합니다.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가만히 있으란다고 가만히 있습니다. 상황 파악할 줄도 모르고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맨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똑바로 앉아 있어, 나대지 마, 넌 여기 가만히 있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가 니까짓 게 뭘 알아, 가만히 있어,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한마디를 꼭 하세요. 아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렀어. 아빠는 못 들을지 몰라도 나는 들을 수가 있네. 여러분,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을요. 그 당시 사무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을 불렀어요. 어린이를 불렀어요. 아이를 불렀어요. 아빠,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빠라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지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아빠가 넌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알아? 그러면 아빠 내가 사무엘일 줄 알아?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듣는 것이 언제 약해지느냐? 보이기 시작하면 듣는 것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순간 사라져버린 겁니다. 보암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보고요, 물질을 보고요, 화려함을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그것이 적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이제는 아이들이 더 본다는 겁니다. 더 화려한 걸 더 많이 보고요, 물질을 더 많이 보고요,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눈에 달고 삽니다. 보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듣는 것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손 들어봐. 아동부 손 들어보세요. 아동부, 중고등부 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을 쭉 들어, 쑥. 자, 그 중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만 손 내려보세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 거의 다 있죠? 자, 손 내리세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줘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종원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립니다. 게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불러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정확해요. 안 들려요. 네.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보이는 것이 더 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려 딱 오면 핸드폰을 딱 들고 목사님 방을 똑똑 두드려서 들어와요. 그리고 목사님 방에다 핸드폰을 탁 놓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공과 공부 끝나면 다시 똑똑 두드리고 들어와서 찾아가세요. 그렇게 하는 아동부 친구들에게는 똑똑 문을 두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간식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너는 없잖아. 핸드폰 없는 애만 내 하고 핸드폰 있는 사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어떻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데? 다시 손 들어보세요. 자, 스마트폰이 있는 중고등부, 아동부 다 들어보세요. 나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아까 다 들었었는데 안 드네? 다 들어보세요. 쭉 손을 높이 들고 쭉 들어보세요. 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손 내리고, 나는 끝까지 예배 때 핸드폰을 갖고 있으랍니다, 그 사람은 예배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기. 다 내렸어요. 다 내렸습니다. 다 봤지요? 다 내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서윤이, 이서윤, 할 수 있지? 대답했어요. 다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제가 예배 드리는 거 뒤에서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수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잘 드립니다. 예배당에 있는 것이 즐거운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교회 간다고 하면 막 교회 못 가게 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와서 노는 애들은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사무엘은요, 엘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사무엘이 그대로 합니다. 사무엘은 순종할 줄 아는 어린이였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엄마가 콩나물 좀 사오라. 싫어. 왜? 아니에요. 순종해야 축복받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부터 엄마 아빠 심부름 잘 할 겁니까? 대답을 안 하네 또. 순종할 줄 아는 어린이, 그런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또 어른이 이야기하면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크게 쓰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그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어린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부름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어른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라. 너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 아이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다고 기죽지 마라. 너희들도 내가 쓴다. 너희도 내가 부른다. 너희에게도 함께한다. 어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어린이가 되라. 하나님의 전을 더욱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무엘처럼 크게 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